주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의 가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4권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내 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라.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기를 자와 흠없는 자를 시험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영원히 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 하겠습니다. 복제하시는 구제주를 주가 오란다기를
예배를 위해서 김복기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과 아버지 예배로 쓰는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아,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아담하고 미련한 것밖에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믿음 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큰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 더욱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아버지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위험한 아버지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저희들은 참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그런데 지금 이 정권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70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 말씀 위에 세운 이 나라가 지금 징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전자들이 아버지 무엇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신신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사기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이 나라에 또 아버지 일련자 정치하는 아버지 집권자들 저 중국과 북한을 아버지 추종하는 저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함을 아버지 저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도 예배가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터뜨려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 우리의 해 같은 그 성령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질병으로 통하여서 고통당하던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끔히 아버지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간 우리 어린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 느끼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녀들을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는 앞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끈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 낙에 젖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 부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아버지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행방에 3.1교회를 두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의했었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되짚혀 주시어서 그 말씀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항상 기쁨으로 저희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도빙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 않고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광을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행치가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불러하려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우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돌무가 되리라 하리로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뭉치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오림이라 하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랑할 때만과 여호수아 그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상달할 만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항상 주님을 보시고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사기의 고통의 시작, 복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연속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인데,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작됐느냐?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경고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백성이 크게 울었던 복이 매스른한 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약속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들리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450년간의 그 해방이 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홍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고 이제 그 광야를 다 지나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각자 12지파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정복할 땅을 나누어 주게 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의 7부족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반드시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전쟁 용어로 쓰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썰어버리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명기서 말씀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서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도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두지 말고 혹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리고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제단을 헐며 이제 조상을 다 깨뜨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잔존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죄악이 크게 치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부족의 종교들과 그들과는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놔두었다가는 그들이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볼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가운데서 불꽃 횃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저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제약이 아직도 차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브라함 자손만으로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기르시고 장성하게 번성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의 심판으로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과 사단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반드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져 빠질 때 마지막 때 홍수심판도 그렇고 마지막 불심판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읽어볼 시작. 백성들이 유혹되어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만약 그 땅에 그들을 다 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들과 언약을 맺든지 사귄다면 그 땅의 백성들을 물들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3절까지 말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당산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베셀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북한 주민과 나할론 주민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 주민과 악삽 주민과 헬바와 아핀과 로흑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악셀의 족속은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리는 베스미스 주민과 베아랏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미스와 베아랏 주민들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노선을 반드시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사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오히려 단 지파가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워낙 강성해가지고 단 지파를 오히려 포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단 지파를 포위해버리고 단 지파가 오히려 그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단 지파는 지금 오히려 자기가 쫓아내야 될 아모리 족속한테 당해가지고 후퇴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끝나고 이제 각기 족속별로 이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났을 때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돌을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뻔히 바라보는 곳 앞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맹세하고 언약을 쌓았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임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와서 이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6월달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세계 G7에 속한다고 우리 대통령이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향이 컸다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누가 키워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바로 살려고 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부강함을 주셨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책망하며 촉구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는고? 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왜 그랬습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낳았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아픔이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에게 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신이 얼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 가시가 될 것이라고 심판을 촉구하면서 내 몫을 듣지 아니해서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얼무가 될 것이라고 뼈아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온 백성이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보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울게 되었습니까? 왜 오늘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울고 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는 건 좋습니다. 아, 그들이 정말로 각성을 한 모양이다.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달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요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요수아와 함께 했던 그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이 우는 것은 무엇 되겠습니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이 결단이 없는 그냥 헛된 그냥 신세 한탄식의 울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화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금 길갈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갈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저 공산주의가 물러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진정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앞에 그들은 진정 회개보다는 그냥 우는 것으로 띄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반응이 없는 제사입니다. 진정한 말씀에 대한 진정 반응이 없는 제사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자. 그리고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자. 느헤미야는 그래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기르나 사람들 그들이 다 자기들이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냥 울다가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 그것으로 거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10일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20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그냥 깨닫고만 가고 머리로만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친밀과 단절이 없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고 오늘 7절 말씀에 안타깝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래도 반공의 교육을 받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바른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역사 교육 자체가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삐뚤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소리, 우리 어르신들의 아픔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단절이 없을 때 영어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 사실은 뼈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생활해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술잔을 돌리는 우리나라 문화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을 받아 마셔야 되고 또 사업상도 그렇게 또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니 아직 교회 다니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복임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길다리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신론입니다.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우상과 벨리알에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인신, 사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 그건 제일 흉악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폭력적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짐승과 교합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성욕을 불태웠다.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동성애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이 맛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런 문화와 단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화를 시도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야 될 줄,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에서 평등법이 지금 계속해서 제출되다 차별금지법을 작년에도 제출하고 올해도 제출되다 또 다수당이 횡포로 지금 제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반드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 저들은 벌떼와 같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법의 영역에서는 저들이 승리한 것인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가나안 족속을 담배하지 못했을 때 당했던 이 아픔을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교회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1848년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그 이론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0편 14편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이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들이 부를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중국도 지금 종교를 인정하는데요. 모태동도 인정하는데요. 러시아도 인정하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선전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종교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검열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지금도 불태우고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갔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그들에게 투자했지만 그것들 하나도 다 놔두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을 말합니다. 해결의 변증법에 의한 유물론을 말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 돈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급투쟁이론을 말합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람은 생명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화론이 필요합니다. 해결의 변증법을 통해서 진화론, 사람은 계속 진화한다. 사회도 진화한다. 지금은 원식 공산사회에서 지금은 산업사회이고 있지만 산업사회는 나도 노동자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사회가 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일할 만큼 벌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개인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자들의 부르주아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에게 나눠준다 말합니다. 그 나눠주는 건 누가 합니까? 공산주의가 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하면 그 공산주의는 권력이 아닙니까? 자기는 독재죠. 계급투쟁 이론을 말하면서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는 것이고요. 거짓과 술수와 사람들을 사기치고 덩치 먹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어떻습니까? 너무 허황된 말을 사람들 속이는 것이죠. 혹하게 만듭니다. 지상낙원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제일교포들이 한때 70년대 초반부에 많이 망경봉으로 타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집 팔고 재산 팔고 모든 일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이 조국, 그들이 그러던 정말로 지상낙원 북한으로 간다고 환영 행사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조총련계에서 잘 가라고. 그게 뭡니까? 북한의 집단 농장에 가서 그들이 자본주의에 물을 뺀다는 게 정신교육을 받고 그들이 가진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존재조차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람 생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유물로 공산주의 선언을 바탕해서 레닌, 이 러시아, 소련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사명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못 살게 됐고 소련이 더 못 살게 됐죠. 왜? 사회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자기들 욕심은 차는데 인민은 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쇠빠지기 일해도 저들에게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배급만 줄 뿐이지. 그마저 배급도 주어집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의 최대적은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지금 주사파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어쩌면 맞는 거예요. 베트남에도 많은 사람 죽었죠. 1000만 명 이상 죽죠. 북한도 1000만 명 이상 죽었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해요. 남북이 교류가 되면서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면은 저 남한은 얼마 이내에서 완전히 적화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한 내 4천만이 있는데 그 4천만에서 1000만은 북한이 통일되면 도망갈 것이다. 1000만은 남아있는데 1000만은 다 숙정시키고 죽여버립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의 개조시켜가지고 북한 주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안 빕니다. 시연하지 않죠. 우리가 한때는 방공을 아주 열심히 외쳐가지고 그들이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이해져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역전된 상황 같습니다. 어쩌면 단지파처럼 어쩌면 쫓겨가서 산하에 사는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는 어쩌면 제가 말한 사이비 종교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그렇죠. 혹하는 말로 속여가지고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빼앗고 나중에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 빠진 나게 딱 마무리 짓고 그 가운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게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안식교가 그랬고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꼭 그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막스가 이 종교에 빠졌다는 말도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죽였죠. 인민재판을 우리나라에서 6.25 당시 서울이 3일 만에 수복되고 나서 바로 그 서울에서 인민재판이 바로 비롯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사후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길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죄와 적들을 몰아내도록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적들, 내 속에 있는 나쁜 신앙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물리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웃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빼앗긴 들에도 봄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몇 달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호국의 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의 사명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고통의 시작자인 복임에서의 고통의 눈물을 들었습니다. 그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아파할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온전히 끌어낼 줄은 몰랐고 결국 그들은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정말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들이 복음의 신앙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직 투자되지 못한 우상과 제약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고 또 우리 가운데 퍼져있는 저에게 잘못된 사상들과 하나님 특별히 공산주의 좌파들의 사상들을 하나님 저 밟은 시골에서 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 교회 내에도 하나님 좌파를 선호하며 하나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지 않으려 위해 쫓아내고 이 온전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고통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11조 드리는 분입니다. 여인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물입니다. 방병희 황현재 목사 보겠습니다. 24시간 하루 21번이나 소변을 보러 가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로 참 드렸습니다. 감사물 우리 조영원 어르신 드렸습니다. 강영원 씨 드렸습니다. 홍민정 씨 드렸습니다. 박진희 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병상에 계시지만 하나님 40년 전에 그 고질금도 고쳐주시고 또 병상에 계시지만 주님 그렇게 혼자서 알고 있던 그 나쁜 병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감사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주님 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성교들이 있습니다. 이해로운 때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생업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니다. 그 외에도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경건히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감사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심이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나쁜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떨쳐버림으로 우리 날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박진일 시장님께서 또 성경을 필사를 당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석창길 성도님께서 아직 병원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퇴원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석창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석창길 성도님께서 병상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의 아픔이 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온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고 한국에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3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루어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복음의 슬픔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서 길갈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의 제물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피로 값도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